유일한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그 생각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분이시며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앞선 19장에서 사탄의 부하 노릇을 하던 수많은 이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2절에 나오는 용, 곧 사탄을 처리할 때입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탄을 본문을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등장해서 사탄을 잡아서 결박합니다. 사탄은 천사에게 결박당할 정도의 존재였던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탄의 명령으로 일하던 존재들이 19장이 이미 다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엔 사탄 혼자 고립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천사의 힘이 강해지고 약해지고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대로 또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자 천사가 사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결박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이라 불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 넣고 뚜껑을 닫아서 봉인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집니다. 여기서 천년이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 1000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천년이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기간 동안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합니다. 신비롭게도 이 내용은요, 다니엘서 7장 22절, 다니엘서 7장 22절과 다니엘서 7장 27절에 이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항상 계시던 그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 위에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사탄이 무저갱이라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 들어갔고 아예 봉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던 온갖 갈등과 온갖 분쟁의 씨앗이 되던 그 사탄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상태로 천년 왕국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역시 다니엘서 7장 27절에 예언된 것을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그 누구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오늘 말씀에 보시면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배교하지 않은 자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이름 때문에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은 순교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다스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 진정한 천국이 임할 때에는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탄의 영향력이 없는 지구에서 왕노릇하는 것, 정말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아름다운 날들이 지나고요, 진정 마지막 심판에 이르릅니다. 본문을 따라 쭉 가시면 예언되었던 대로 사탄이 다시 옥에서 한번 놓입니다. 옥에서 놓인 사탄이 탈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 속에서 그런 과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옥에서 놓인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전쟁을 일으킵니다. 천년왕국이 흘러가고 다시 한번 미혹하면서 사람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사탄을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사탄을 따르던 이들이 19장에 이미 불못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이미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결국엔 사탄도 함께 던져집니다. 이어서 두 가지의 책이 나옵니다. 하나는 각 사람의 행위가 적힌 책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누가 생명을 얻을 것인가 하는 생명책이 있다고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행위가 기록된 책으로는 생명을 얻을 이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 기록된 내용대로라면 생명을 얻을 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그 면제되는 명단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가는 것은 활활 타는 불못입니다. 이전 말씀들을 쭉 돌아보면요, 짐승들이 벌받고 있는 바로 그 불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바로 그 불못입니다. 우리를 그렇게도 괴롭히던 사탄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그곳이 불못입니다. 사탄과 그 조무래기들의 비명 소리를 영원히 들어야 하는 곳이 바로 불못입니다. 행위의 책에 악한 행동 가득가득 채워지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가장 비참한 루저 중에 루저인 사탄의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 옆에는 잠시라도 있기 힘든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함께 영원한 고통이라뇨.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역시나 그의 행위의 책들,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그 책들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옆에 사탄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도 혐오하던 그들이 비명소리를 질러대는 그곳에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면요, 우리도 그곳에 가는 것이 당연한 존재입니다. 생명책이라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그곳에 갑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과 영원을 함께하면서 고통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공포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되어서 오늘 다시 우리 마음속에 그 커다란 은혜가 찾아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사실이 고통과 슬픔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여러분 가슴 속에 넘치는 기쁨이 샘솟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두가 그날에 주님 곁에 서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옆에 아니라요. 주님 곁에서 함께 웃으며 서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한 그날에 주님 곁에 함께 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소소한 일상에 아주 작은 도움에도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심판날의 그 잔혹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요 기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이 눈앞에 펼쳐진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 눈높이를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